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비결은 용서, 사랑의 비결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느 날 아테네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귀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곤봉으로 소크라테스를 때렸습니다.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행하던 친구가 격분해서 꼭 복수를 하겠다고 나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나귀에게 채였다고 당나귀에게 복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가엾은 사람들이니 자네에게 참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마다 격분하고 그런 일에 복수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모두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모두 용서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말씀으로서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사랑의 계명은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용서하지 못하는가의 문제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충분히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힘든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끝까지 용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께 물을 때 다른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신 것, 끝까지 용서라고 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에 따라서 7 곱하기 70 해가지고 490번까지 용서해라. 그 이유는 용서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죠. 사실상 790번 용서하는 건 무한대로 용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일은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을 모두 용서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보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화를 내고 미워하고 보복을 하게 되면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할 때 나도 모두 용서해야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에게 잘못을 행한다고까지도 모두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좋게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잘못을 행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행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죠.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 행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랑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모두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한 경우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모두 용서함으로써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되갚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상황, 갚아주리라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피를 입혔으니까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잘못으로 내가 기분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갚아줘야 기분이 풀리게 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해서 뭐 똑같이 갚아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다 갚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똑같이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것, 예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모두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이 매우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일이 매우 힘든 일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에도 내가 보복하는 일만은 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두 그 일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내가 먼저 보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는 것 전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단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심판 받게 해주시오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갖기보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모습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한 경우 심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서 내가 보복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여시고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 당한 자녀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고통당한 자녀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의를 행한 사람은 은혜를 얻게 하시고 악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한 자녀들이 반드시 은혜를 얻게 되도록 뜻하지 않은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위로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충분한 위로가 되도록 항상 더 큰 은혜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욥이 아무런 잘못 없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배나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욥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는 중에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피해 다 갚아주십니다. 위로가 될 만큼 더 큰 은혜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강한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미움의 마음을 물리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행한 경우에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 그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될 때 그 미움의 감정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 스스로 미워하는 감정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이 미워하는 감정이 잘 사라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미움의 감정을 물리치는 방법은 미워한 마음이 사라지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마음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미움의 감정을 물리치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미워하는 마음을 모두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잘못한 일로 인해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았을 때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미움의 감정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게 될 때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되는 것이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크게 사랑하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매우 사랑하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를 삼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초강대국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인데 하나님이 요셉을 지극히 높여주셨죠. 요셉이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은 나이 17세 때 형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죠. 그럴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형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고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인데 형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형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복수를 하지 않았죠. 형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서로 부둥켜안고 서로 엉엉울었습니다. 이게 요셉은 자신에게 정말 하지 못할 일을 행한 그 형들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잘못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모두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기만 온전히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모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모두 용서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좋은 제자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